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공동묘지에만 고난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계속되고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이 매일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그리고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먼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었고 선언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약간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좀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광야라는 곳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받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안에 성령은 우리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항상 행복할 것 같고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과가 행복이냐, 불행이냐, 고난이냐, 형통이냐, 그것도 어쩌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불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이 아닌 악한 사단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한 것, 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것일까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난을 받는 것이겠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 발로 광야에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성령이 원하는 가치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더욱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오늘에도 고난이 있고 또 내일 이후에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찾아오고, 사회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면
그 자체만으로, 그 상황만으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은요,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면 더욱이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연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것이죠.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궁금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라는 것이 궁금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집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써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마땅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요, 바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작게 아니면 크게 다 사람마다 고난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냈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이 광야와 같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광야 안에는 들짐승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들짐승이 많이 있어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는 그 광야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는요, 낮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밤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 밤낮의 기온차가 50도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시험은 우리의 삶에 연속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이 찾아오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임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곳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데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바로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받은 시험은 바로 어떤 시험이었냐면 돌이 떡으로 만들게 하는 기적을 행하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즉 예수님의 그 약한 부분을 악한 원수 마귀가 붙잡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너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돌이 떡덩이로 만들게 하는 기적을 행해라. 이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전설 중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는데 필요한 돌들을 이렇게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돌을 떨어뜨려 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 땅을 지나가던 천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돌을 유대 땅에다가 다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정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전설. 그만큼 유대 땅에 뭐가 많다라는 거죠? 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유대 땅에 그 많은 돌들을 보면서 너가 만약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성공, 잘 되게 하는 것,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빵을 먹고 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죠. 인생의 성공과 흥함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유혹, 들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시험 속에서 13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을 때 우리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금 자세히 보면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위험한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바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시험을 보면서 아우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그렇지만요, 내 시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받고 있는 내 시험이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소망이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잘 풀어낼 수 있게, 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그것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시험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광야로 몰아서 너희들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사자를 보내세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러 왔을 때도 그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게 만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물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전쟁하면서 그것들을 정복하지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광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서 가셨던 광야, 어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에도 광야와 같은 시험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격하고 무서운 들짐승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누구를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삶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자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고난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